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6절까지지만 우리가 16절까지 내용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오후 2시에 백사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23 남전도회 68 여전도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선생님들이 늘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교사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 가운데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수요예배 여름 동안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박민규 강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조남효 서문영미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조남효 서문영미 성도님 오셨나요?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살게 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지금 이제 일어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서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그들이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 앞에서 설교했죠. 설교가 아니라 전도한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죠.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살짝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을 피해서 아마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서 어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지 피하려고 했던 그런 배경이 아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했다가 늘 한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여기서 이 붙잡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그냥 단순히 가지 마세요 이렇게 붙잡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체포하다라는 단어를 체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 됩니다 하면서 뒤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표현을 아마 뒤에서 껴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껴안던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크라테오라는 단어로 꽉 붙들었어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왜 가면 안 됩니까? 이 지금 나음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지금 확실히 나은 걸 확인하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의심이 들어서 붙잡았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소망이 누구예요? 자기를 지금 일으켜 세운 이 사람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디 물놀이를 간다 그러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고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는 절대 안 보내려고 하는데, 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풀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면 빠져보신 분만 알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두 번 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쑥 건져서 살았고, 두 번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보다 키가 훨씬 큰 형이 저를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제가 살았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깊은 곳에는 같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위험하니까 구해주러 왔으니까 적당하게 힘을 빼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움켜진단 말이에요. 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부여잡는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이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붙잡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움켜쥔 거예요. 놔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소망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살려줬고 지금 걷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답은 여기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달렸는지 뒤에서 막 부둥켜 안았는지 이렇게 움켜쥐고 지금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아니라 그 움켜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의 삶이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나음을 입고 내가 좋은 집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쾌락을 얻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내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해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에게, 또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것들 잠시 손을 펴서 내려놓고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행각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마 애워싸고 요한을 애워싸고
그대로 보내줄 수 없어서 그들은 움켜쥐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로 이렇게 막고 서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 행각이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스토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스토아라는 말은 주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처마 정도의 느낌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처마 같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토론을 하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마 밑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베드로의 이후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 1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야기하고 지금 전도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를 한다거나 지금 베드로의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놀라셨죠?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 대단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를 보고 놀라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많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쫓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 막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빨이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이 막 기도하면은 막 금이빨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웃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흥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 왜 놀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이미 본 사람들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했더니요 막 귀신이 도망가고요 막 귀신이 항복하고 아픈 막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천지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눈여겨보시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놀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놀라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자기들을 주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지금 일으켰는데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뭐 경건하고 거룩해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약간 관종이었어요. 관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중학생 학생이 삥긋이 웃더라고요. 예. 네. 관종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예.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걸 좀 비아냥대듯이 하는 얘기가 관종이죠. 관심종자, 예. 관심종자.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혹은 지나치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관종이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약간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내가 첫 번째야 이렇게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관심 받고 싶어 하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베드로가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에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도 좀 걷게요. 저도 예수님 따라서 좀 걸어볼게요. 예수님, 저보고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주시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제자 중에 제자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거 무슨 행동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래요? 죽어도 발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옆에 다른 제자들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칼을 뺏어가지고 그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막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다 조용하고 있을 때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가장 앞서서 나서서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말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도 듣죠. 굉장히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주목하지 말래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쓴 그 편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어쩌면 제자들 중에 제일 교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텐데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관심받기를 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여러분, 내가 관심받고 싶어서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 무슨 이익이겠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이익이에요. 자기가 영광받는 이익이에요. 그러한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무슨 경건이 능력 있고 내가 경건한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이 목사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삶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막 내가 거룩해가지고 막 아픈 사람을 낫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전후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건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시는 은혜를 내가 입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다투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주중에 한 목사님이 저를 신방하셨어요. 자꾸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좀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는데 저를 신방해야 되겠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를 신방하신대요. 그래서 진짜 밥을 사주시고 가시더라고요. 밥을 사주시고, 목사님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사줘야 되겠대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요즘 교회는 어떠세요? 그래서 성도가 4명이었는데 최근에 싸웠어. 두 분이 싸웠대요. 그래, 두 분이 떠났어요. 그래, 두 분 남아 계시대요. 왜 싸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자주 싸우는 주제이기도 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싸웠대요. 교회 안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옳다, 누가 옳다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두 분이 떠나셨대. 밥을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던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요즘 한국 교회는 관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그래요. 관종과의 전쟁. 교회 안에서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10남매, 9남매 이렇게 막 형제들이 있을 때는 좀 주목받지 못해도 부모님 사랑도 나눠서 받아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부모님 사랑도 내가 받아야 되고 어디를 가나 주목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반에 초등학교 때 한 반에 막 60명, 70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반장 선거를 하게 되면 누가 반장할래? 그러면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해 막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누구 해가지고 선생님이 누구 시키던지 아니면 누구 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한 반에 20명, 한 반에 20명, 25명 정도 있는데 반장할 사람 그러면은 몇 명 손 드는 줄 아세요? 웬만하면 집에서 다 교육 받고 와요. 너 이번에 반장해라. 다 손들어 막 다. 그 투표를 했는데 제가 기가 막힌 소리도 들었어요. 다 한 표씩 나왔는데 어떤 애만 딱 2표 나와가지고 걔가 반장.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란 찬양이, 그 두 찬양은 이호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사시다가 해방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1950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분이셔요. 근데 한국으로 올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에서 이 곡을 쓰신 거예요. 이 곡을 쓰셨는데 이 찬송가 특히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란 곡을 쓰셨는데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당시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 즈음에 이 곡을 쓰시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라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곡을 쓰셨죠. 이 찬양 너무 유명하죠. 근데 요즘은 이 찬양 많이 안 부른다고 해요. 신학교에서도 옛날에는 이거 매 신학교 졸업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처럼 맨날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교회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교회가 부흥했을까?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아니면 교회 건물이 좋아서? 먹을 것을 잘 줘서? 아니면 어떤 탁월한 것이 있어서? 그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마지막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목사인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훌륭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야.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디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의 후반부의 내용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핍박하여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영광을 가지셨고 그분이 낫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많은 종교가 그래요.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막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대요. 내 내면으로부터 나온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네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네가 득도할 수 있고 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고 그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복이 누구냐? 여러분들 유대 민족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주목받고 내가 관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고 예수님, 저 사람을, 저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돈을 많이 나눠줘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 성도님이 계시는데 일부 예배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저쪽 우리가 그 상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요. 이곳에 이사를 오고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대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네 젊은 자매가 찾아와서 같이 우리가 이제 세 가족으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인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신앙생활을 안 하셔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신앙생활을 안 하셔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셔요. 엄마가 나오고 계셔요. 그 자매가 엄마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 그때 합격을 하고 열심히 엄마는 얼마나 이 딸이 학교에 합격해서 좋았는지 모르는데 이 딸이 선교단체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 지금 간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교회 나온 것 같아. 도대체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다가 울다가 가셨어요. 그 딸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 그 딸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린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 평생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엄마에게 예수를 주고 싶어서 저한테 기도를 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 청년이 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학생이 뭐가 돈이 있어요. 근데 항상 교회 그 헌금되어진 그 통장에 보면은 1,000원, 2,000원이라도 꼭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엄마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신앙 성장반, 신앙 기초반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을 여러분 나누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꽉 붙들어야 되느냐?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2번 다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발버둥 쳐갖고 산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키 큰 형이 저를 번쩍 들어갖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쳐가지고 그거 움켜쥐고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서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고 베드로가 전할 수 있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복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대로 주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 가운데 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회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